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2절로 20절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20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 금촛대입니다. 이 7 금촛대가 무엇인가?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 금촛대는 일반적인 촛대가 아니라 7 교회를 의미한다. 7 금촛대는 7 교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이 7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교회시대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샘플로 이제 7 교회를 택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형의 견본입니다. 대표로 선택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께 그리고 예수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산소 요한이 소아시아 7 교회 목회자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주님의 계시가 주어진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13절 말씀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촛대 사이. 그 교회 사이에 지금 다니시는 모습이죠. 주님의 모습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1절 말씀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 했어요. 이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 사이에 누가 다닙니까? 주님이 다니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운행하셔요.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직접 치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13절 16절까지에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포데레 이것은 발에 끌리는 발에 닿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발에 끌리는 옷을 누가 입었는가? 우리가 보면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속죄제사가 나오는데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반바지 입거나 칠부바지 입거나 또 그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참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이 닿는 끝단에는 방울을 달아야 돼요.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밖에 있는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다 대기하고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방울소리가 나누면 지금 대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방울소리가 나면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으로 묶인 끈을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시신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방울을 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신. 자,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 금띠, 조선시대 왕들이 있던 골룡포를 보면요, 가슴에 황금 요단을 메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 29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에 금으로 된 띠를 띄었습니다. 이건 뭐냐?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와 위엄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말씀 보면은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아요. 양털 같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 순결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심, 정결하심. 다니엘 7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으며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그 옷이 눈에 시기가 눈 같고 예수님의 머리털은 깨끗한 흰 양털 같다. 그래,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레위기 19장 32절과 잠언 16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흰 머리털은 구약에서 존귀와 지혜와 영화와 고귀함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혜와 위엄과 의로움과 순결하심을 갖추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14절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에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불꽃 같고, 다니엘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 눈은 횃불 같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감찰하십니다. 찰자가 살필 찰자입니다. 살필 찰자. 경찰서 살자예요. 살필 찰자. 2장 18절 말씀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장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죠. 근데 오늘 1장에도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 눈이 말입니다. 선상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일실직고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직고한다. 2장 23절 말씀 보면은 계시록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학벌 봅니다. 지식 봅니다. 인물, 문벌, 직장, 아파트, 어디 아파트, 자동차, 용모. 요즘 시대 말입니다. 스펙 있느냐, 뭐냐. 많은 자들이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언어, 행실, 마음속의 은밀한 내면의 생각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예지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입니다. 다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스스로 자자 힘백자 다 스스로 직고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어요. 직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공의로운 심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뭘 아노니,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 아노니,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팔은, 우리 예수님의 팔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주석이 노시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빛난 주석, 칼올리바노, 이 금강석, 청동으로 번역됩니다. 구리와 아연, 이 노쇠거든요. 무기와 동전의 재료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풀무에 단련한 발이라는 여기에 핵심이 여기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발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팔. 투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발입니다. 재림 때는 짓밟아 심판하실 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이 뜨거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돌덩어리 같고 이 말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단련받으신 발이에요. 이 발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양발을 포기해서 7인치 21cm 긴 테못에 박히기까지 고난당하신 발입니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공생의 3년 동안 빛된 행실로 다니시면서 단련받으신 발을 의미하는 것이 빛나의 뜨거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님의 발이. 우리는 발을 얼마나 많이 보고 갑니까? 마사지 받고 말입니다. 발부하거든요. 자,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말씀은요 에스겔 1장 24절 말씀 보면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주님의 음성 많은 물 이건 뭡니까? 휴다톤 플론인데 거대한 폭포수 같이 거대한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광경을 그릴 수 있는 표현이 이제 많은 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 그 누구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는 음성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예만 있지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 말씀 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 오른손에. 뭡니까? 그 오른손은 힘과 권력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의 상징이에요. 오른손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7별은 뭡니까? 7개의 목회자, 사자. 7개의 목회자. 별은 이제 교회사. 오른손의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은 7교의 사자요. 영어 성경에는 엔젤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목회자들이 뭐 사람이 목회하는 거죠. 이게 엔젤은 이게 잘, 예. 일곱의 사자요. 이 사자는 그 목회자입니다. 2장과 3장에 천사들이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자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요. 천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그 7별은 7교회 사자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교회 사역자들, 즉 목회자들을 주님께 직접 붙잡으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7교회의 목회자들,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못나서도 잘났어도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금이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금은 논파이아 디스토모스 옥세인데요. 이 검은 논파이아인데 크고 폭이 넓은 칼을 의미합니다. 좌우에 날성금인데 폭이 크고 넓은 칼인데 날성금이 뭐냐?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랬어요. 카라디아 마음의 생각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 가슴을 치며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깨닫고 뉘우치기도 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해야지만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 옵시스. 이 얼굴을 뜻하기도 하지만 전체의 외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네. 마태복음 17장 2절 보면 표라산상의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의 근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이 얼굴이 해가 힘있게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해보좌예요. 해보좌. 천국은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불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그 보안자 앉은 보좌가 해보좌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에 우리가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얼마나 참. 그 이성에 비친 예수. 죄 가운데 눈물어서 앉아야 이성에 비친 예수.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눈발거리 예수님의 바로 빛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이 났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을 밝게 비춰주시는 천국의 태양이시라는 뜻이에요. 태양이시라는 겁니다.
합성의 전기는 발전소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터빈이 돌아가고 HP, IP 때리고 또 이제 리터 들어가서 또 데워져 가지고 이제 LP 때리고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천국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제 천국의 태이선사이에요. 17절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볼 때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하니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같이 예수님과 늘 서면서 함께 하던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사도 요한이 기절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발림빛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 하기오스 거룩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영적 할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식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봐야죠.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분이십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영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했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 사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위엄에 기절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시다. 거룩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두려워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사용된 자기 선언 구문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엄 앞에 기절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6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렇게 하고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거 한글개혁 성경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시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정리하면은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나고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졌노니 곧 산자라 했어요. 호존 현재 시절은 영구하게 지속되는 삶을 의미하면 살아있어요.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열쇠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고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다 주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이 글합성이죠. 시급하게 기록해야 할 중요한 임무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라? 내 본 것 1장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2장과 3장에 있어질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 5장부터 시작되는 계시 교회 시대부터 7년 내와 환난 천년왕국 신천신지 영원 속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어떻게? 시급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4장은 왜 빠지느냐?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간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당시의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이 아니고 당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조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12절에서는 7금토대, 16제 7별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이 7금토대와 7별의 미스테리온, 비밀이죠. 이 비밀을 말씀해 준다 이 말입니다. 7별은 7개의 목회자, 7금토대는 7개를 의미하는데, 촛대에는 항상 불이 밝혀 있어야 합니다.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촛대에는 꺼지면 안 돼요. 이 촛대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선으로 악을 이제 세력을 밝히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교회의 빛이 항상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고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대조사회가 돼야 됩니다. 대조사회. 세상이 어둠이면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든지 가는 곳이 우리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촛대의 불이 환하게 밝혔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빛된 행실과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빛된 행실이 나타나고 그 빛된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죄악성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죄악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촛대같이 밝힌 사명이시네요. 기도, 전도, 교육, 봉사, 빛된 삶, 우리 언어 행실도 우리는 불신자를 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명은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교인들은, 성도들은 거기에 목회자를 뛰어넘기 힘들어요. 다 목회자 본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한전 근무 직장에 있을 때, 이 대화하는 집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꼭 만나면 법적인 얘기, 담임 목사님이 법대 나왔답니다. 법만 가지고 얘기해. 설교실에 그런 얘기 만나는 그거예요. 법이 뭐고 어떠고.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나와야 돼요. 목회자의 그 삶에서 모습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빛이 돼야 돼요. 모든 본이 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널리 드러내야만 한다. 하나님의 빛을. 중요한 것은 7교회를 핵심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이라. 목회자. 7교회의 핵심이 누구냐? 목회자들이거든요. 교회의 목회자. 주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빛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강대상에서는 빛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사도를 본받는 빛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7촛대, 7별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쓴 목적이 이거 빛을 발하라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늘 담아둬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 오른손에 붙들고, 우리를 오른손에 붙들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능력과 은사를 공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목회를 통해서. 이 목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회를 통해서 능력과 은사를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일을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아픈 사람, 목사의 기도만 낫겠구나. 틀림없이 낫습니다. 나아요. 기도 전에 그 담임 목사 통해서 낫게 해주면 믿습니까?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기도할 때 그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에 이러한 일 많이 경험했어요.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움직이면 통증이 오고 아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명할 때에 귀인도 쫓겨나가고 나음받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반드시 그 하나님 목회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그대로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과 3장의 7교회를 하나하나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를 살피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교회의 아버지 목회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또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모든 사에게 덕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라고 이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덕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여 이제 언어행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